여러분, 권태기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오늘 설교 제목에도 있는데 권태기 들어본 적 있어요? 드라마를 많이 본 친구들은 많이 들어봤을 만한 단어죠. 권태기. 웹드라마 이런 데서도 막 권태기 이런 거 나오고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단어입니다. 이 권태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나 상태에 시들해져서 생기는 게으름이나 실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권태기라는 말은 연인 사이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더 이상 서로에게 둘이 연인이에요? 더 이상 서로에게 설렘과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무기력함과 지루함이 찾아올 때 권태기가 왔다라고 합니다. 이 권태는 연애에서 올 수도 있지만 그냥 사는 것 자체에서도 올 수 있습니다. 삶이 무기력해지고 지루해질 때도 권태가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권태는 신앙에서도 찾아올 수가 있어요. 신앙의 권태기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아사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신앙의 권태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아사왕은 남유다의 3대 왕이에요. 남유다의 3대 왕. 1대 왕이 르호보암이고 2대 왕이 아비야고 3대 왕이 아사인데 이게 왕위가 계속해서 아들을 통해서 계승이 됩니다. 그래서 아사 왕의 할아버지가 르호보암이고 아버지가 아비야 왕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르호보암과 아비야 왕은 둘 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던 왕이에요. 르호보암 왕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백성들은 성적으로 음란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비야 왕은 아버지 르호보암이 행했던 모든 죄를 그대로 행했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했던 왕이었어요. 자, 그리고 아사가 왕이 됐을 때 아사 왕의 할머니였던 이 마아가라는 사람이 살아 있었는데 이 마아가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 우상을 열심히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사가 왕위에 올랐던 거예요.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고 악을 행했고 할머니는 아직도 우상 숭배에 빠져서 우상을 막 열심히 뚝딱거리면서 만들고 있으니까 이 아사 왕이 그렇게 좋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다고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은 할아버지랑 아버지와는 달랐습니다. 아사 왕은 왕위에 오르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해서 이상신을 섬기는 제단과 우상을 모조리 없애버렸고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기뻐하셨던 하나님이 유다 땅에 복을 내려주셔서 10년 동안 전쟁 없이 나라가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거를 전도사님이 한번 그래프로 그려봤는데 여러분 머리가 좀 아프죠? 수학 문제 푸는 게 아니고 지금 그래프인데 X축이 통치기간 그리고 Y축이 그냥 믿음 클래스라고 전도사님이 정했는데 믿음 클래스라고 했을 때 자, 주기했을 때 아사왕의 믿음 클래스는 한 이 정도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아사왕이 통치한 지 10년이 지났을 때 어느 날에 구스 왕 세라라는 사람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남유다의 병력이 얼마냐였냐 하면 58만 명이었어요. 58만 명. 구스 왕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공격해 왔는데 남유다 군사는 58만이었으니까 누가 봐도 100만이 유리한 싸움이죠. 누가 봐도 남유다가 불리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아사 왕은 다른 이방 나라한테 군사적인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이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아사 왕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10년에는 믿음 클래스가 이 정도로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아사 왕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서 나라의 우상을 없애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아사 왕이 통치한 지 15년이 되었을 때는
아사 왕과 온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렇게 맹세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이는 게 마땅합니다라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또 기뻐하시고 이 남유다 땅에 평안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15년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지금 거의 그래프를 벗어나기 직전이죠. 지금 이 상태로만 쭉 가면 지금 거의 다윗과 솔로몬의 버금가는 레전드 왕이 되기 직전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아사 왕이 통치한 지 36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아주 많이 흘렀죠. 거의 20년 정도 흘렀어요. 남유다는 하나님이 복 내려주신 덕분에 너무나도 평안했고 아무런 걱정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에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공격해 왔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지금 남북 관계가 좋지 않은 것처럼 당시에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공격해 왔어요. 자, 그런데 이때 아사 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전에 아사 왕이 통치 10년 시기에 100만 대군이 공격해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나요? 이방 나라를 의지했나요? 하나님을 의지했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죠. 그때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막아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아사 왕은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를 의지했어요. 그래서 아사 왕은 아람이라는 나라에게 군사적인 도움을 요청해서 그 도움으로 북이스라엘을 막아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다른 나라의 도움을 요청해서 군사적인 도움을 받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하나님이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방 나라를 의지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다라는 것을 믿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런 아사 왕의 잘못을 본 하나님께서 선견자 하난이라는 사람을 아사 왕에게 보내서 아사 왕의 잘못을 알려줍니다. 이게 오늘 말씀인데 본문 말씀 7절에서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니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아멘. 하난이라는 사람이 아사 왕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전에 구스 왕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을 때는 왕께서 이방 나라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도와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하셨습니까? 왕께서 의지했던 그 아람 왕이 오히려 나중에 남유다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아사 왕이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으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를 해야 되죠. 그런데 아사 왕은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지적했던 하나님에게 대려 화를 내면서 하나님을 옥에 가둡니다. 하나님을 너무도 잘 섬겨왔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맹세까지 했던 그 아사 왕이 한순간에 하나님에게서 돌아서 버렸던 겁니다. 자, 그래프로 나타나면 거꾸로 36년에 클라스가 추락을 해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아사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었어요. 거의 진짜 레전드급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지 36년째부터 갑자기 내리막길을
걸어가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한순간에 바뀔 수 있었을까요? 자, 성경 말씀은 이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사왕의 삶을 생각해 보면 아사왕이 왜 변했는지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아사왕이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는 모든 게 낯설고 모든 게 어색했을 겁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치 10년에 구스왕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공격해 왔을 때도 아사왕은 전쟁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사왕을 기뻐하셨던 하나님은 남유다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셨죠. 더 이상 전쟁은 없었고 나라 내 큰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평안한 상태가 되었어요. 이 상태가 20년이 흘렀습니다. 20년이 지났어요. 문제는 이 하나님이 주셨던 평안이 아사 왕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었던 겁니다. 삶이 너무 평안하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졌던 겁니다. 아사 왕은 고난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을 잘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사는 평안할 때 무너졌습니다. 전쟁도 없고 나라도 안정되고 삶이 편안해졌을 때 바로 그때 아사 왕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죠. 신앙이 위험한 순간은 삶이 흔들리고 어려운 순간이 아니라 너무 평안한 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시험 기간이 되었을 때, 친구 관계가 힘들어질 때, 집안이 어려울 때, 마음이 괴로울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습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어떨까요? 시험이 다 끝나버리고 성적도 나름 괜찮게 나오고 친구들이랑도 무난하게 잘 지내고 집안도 평안하면 이상하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폭 식어버립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도 괜찮네? 내 힘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네?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슬그머니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권태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의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기도도 안 하게 됩니다. 말씀이 재미없고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배 드리러 교회 와도 마음은 딴 데가 있습니다. 찬양은 마음이 아니라 입으로만 하고 말씀은 그냥 흘러듣고 예배는 시간 때우기가 됩니다. 혹시 우리도 지금 이 아사왕처럼 신앙의 권태기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삶에 큰 문제가 없고 너무도 평안한데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아사왕이 걸었던 그 길을 똑같이 걸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 없이 살아도 괜찮네? 내 힘으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네? 누구나 한 번쯤은 품어봤을 생각입니다. 아사왕도 이런 마음을 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뭐라고 반박을 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오히려 전도사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만 사는데요?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살아갑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도 가고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사는 것의 기준은 도대체 누가 정해준 거죠? 그렇게 잘 산다는 것의 기준은 도대체 누가 정해준 겁니까? 오늘 말씀 속에 아사왕과 비슷한 삶을 살았던 성경인물이 또 한 명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도 처음 왕이 됐을 때는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겼고
성전 건축도 잘했어요. 이스라엘의 영토를 가장 많이 넓혔고 물질적으로도 가장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도 아사 왕처럼 나라가 너무 평안해지고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말년이 되어서는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고 이스라엘의 우상을 들여오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지혜도 가지고 권력도 다 가졌지만 솔로몬의 마음은 말년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썼던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한때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했기도 했고 통치 말기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떠나서 살았기도 했던 그 솔로몬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 말은 다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아멘. 이 말씀을 보고 전도사님이 상상을 해봤습니다. 솔로몬 왕이 권태기에 빠져 있는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할까 상상을 해봤는데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어도 봤고 하나님을 열심히 떠나도 봤는데 너희는 나처럼 살지 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발 살아라. 하나님 없이 살아도 괜찮다고? 내 힘으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나처럼 후회하고 싶으면 말이다. 이렇게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말할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잘 산다는 기준은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을 하고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서 풍족하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라고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라. 이것이 잘 사는 인생이다라고 분명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건 하나도 괜찮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권태기에 빠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없이 드리는 찬양, 하나님 없이 드리는 기도, 하나님 없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권태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태기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권태기에 빠져 있을 때에도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잘 사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